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오시는 가운데 생겨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누군가 초대했습니다. 큰 잔치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그대들이 귀하게 보고 초청한 것을 알겠지만 차라리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지요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반드시 들어가겠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종들을 보내되 먼저는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초청하기 위하여 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핑계를 말하면서 오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그분은 그 소리 듣고 화를 내면서 그러면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들로 큰 잔치 자리에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데려왔는데도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데 이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곳은 거리가 있는 곳이고 이곳은 이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입니까? 복음 전한 자니.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할 때 저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듣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초청에 저들은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바로 여기 소외된 자들입니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세리와 창기들에게,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하고 자칭 죄인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자칭 죄인이라고 하면서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 세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고 돌아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 죽게 된 것 때문에 모든 방법을 총동해 봤습니다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딸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대. 우리 예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무시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구나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개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유대인은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장담하고 있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이 여인은 유대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가 신뢰했던 예수님이 자신을 개와 같이 취급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라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음부터 구원하시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찾지 아니하는 베레아 쪽이 아닌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서 북쪽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마리아 한성 수가성에 우리 예수님은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삶이 뭉개어지고 소망 없이 불쌍히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한참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내 집을 채우라 하는데 어떻게 채우라고요? 강건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건하여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어떤 때는 돈을 풀고 또 어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또 할 수만 있으면 한 번만 꼭 나와요. 한 번만 나오면 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든지 한 번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이들을 가르쳐서 혹시 강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강건하여라고 하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어떤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과의 관계에 있는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그 밖에도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 가까이에서 친절하게 그를 설득하고 그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그를 도와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 우리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인이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다는 가지, 나는 이 세상 죽지 못해서 사는데 그러나 살아가야 될 이유 딱 한 가지가 내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는 그분이 오신다면 나는 이 세상의 쓰레기나 이 세상의 끝장이 아니라 그분을 만난다면 내 인생은 펼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우리 같이 하실까요? 바로 그다. 그 여인은 삶이 바뀌어집니다. 놀랍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광경을 기억합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피 흘리십니다. 살 지켜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질 때 된 일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까지 올라와서 결국은 붙잡힙니다. 평양감사 앞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너가 사교를 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고 하고, 그 곁에 있던 박충근이라고 하는 사람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벨 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던 이 박충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양교회 뒤에 장로가 됩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틀어주었고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 그 선교사는 식인종인 와다니족에게 선교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떨어져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틈도 없이 그들은 그와 함께하는 이들을 태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의 품에 총이 있었습니다. 그 총을 쏘아서 올릴 수도 있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찔려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러분, 생명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생명은 때가 되면은 예수님 재림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생명 대신에 복음을 전했고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그의 아내가, 그의 아들이 그곳에 왔고 결국은 여러분 와다닌 쪽 그들은 다 예수를,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강건한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생명,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영생,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우리 선교사님께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죠. 내 삶 가운데 전에같이 말입니다. 도와주는 것, 어떤 물질적이나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저들 앞에 누가 있을 때,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칠 때,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에 비친 말씀이 비칠 때, 여러분, 그것을 저들이 보고 그것에 부딪힐 때, 이 부딪히게 하는 것이 강건한 겁니다. 부딪히게 하는 것이 강건하게 하는 것. 강건할 때, 때가 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그 당사자 되는 분이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장학경 성도님 같은 분은요, 그 할머니가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분인데, 마지막 죽으면서요, 내가 모든 이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는데 내 자식하고 내 손주들에게 다 전했는데 딱 한 명만 복음을 듣지 않았다. 누구라? 바로 너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여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다고 그가 주님께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은 강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구나. 지금 이 시구나.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돈 주고 한 번만 오라고 하고 여러분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닙니다. 여기 강건한 것은 저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설득이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게 강건한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감동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 저들이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감동으로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다가서는 겁니다. 그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서. 어떻게 우리 이옥희 집사님 딸이 아직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연속성 안에서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라.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번에 할머니에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못 오는데 할머니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할머니 만나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교회 간다. 이 딸아 이미 청년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사랑하는 딸아 너무 네가 교회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줄기차게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엄마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를 밥을 안 먹습니다. 이틀을 먹지 않습니다. 사흘을 먹지 않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도 얼굴이 얼마나 수축해질까요? 엄마가 옆에서 걱정합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저만 혼자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엄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이는 엄마인데 내만 천국 가고 엄마 지옥 갈 수 없잖아요. 그 엄마가 웁니다. 딸도 웁니다. 같이 보다만 웁니다. 그 어머니 교회 잘 나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혹 안 나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딸의 그 간절함은 여러분 강건하다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아무리 외쳐도 큰 산 앞에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설득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다가서세요. 이게 강건함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강건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살시려 피 흘려 자기가 돌이킬 자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이제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이 한 해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끝이 있습니까? 인생에게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내년에 하면 되지.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영령인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우리 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